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번 주는 첫째 아들, 큰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이 첫째 아들이 더 큰 탕자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한 집사님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둘째 아들이 탕자지 어떻게 큰아들이 더 탕자냐고, 그런 설교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분의 질문, 따짐도 이유가 있죠.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기생과 함께 날려버리고 세월을 낭비했으니까 탕자인 것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큰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인데 큰아들이 어찌하여 더 탕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찾아가면서 큰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워낙 굳건하여서 받아들이지 않고 좀 환한 표정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더 탕자라면 큰아들이 탕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나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은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던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들을 찬찬히 뜯어보고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큰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범적인 아들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난 뒤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아들에 비하여 큰 아들은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며칠 후에 먼 타국으로 가져가서는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큰 아들은 모범적입니다.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일 동안에 그때도 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매 풍악 소리와 춤소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했던 인물이 큰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큰아들은 참 모범적인 범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범적이죠. 이런 차원으로 큰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큰아들이 더 탕자라 했던 것에 대하여 집사님이 화가 나서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범적인데 왜 큰아들이 탕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모습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큰아들의 모습들은 또 다른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내용 속에 나타난 큰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더 탕자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더 이어서 보면요, 큰아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일 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나와 내 친구로 하여금 즐겁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 이 말은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누군데요?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아버지 명 어겨본 적 내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버지 한 행동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먹은 둘째가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는 내가 모범적으로 아버지 명 어기지 않고 섬겼던 이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작은 아들은 한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또 인생의 흉년을 통하여 있던 것 다 사라지고 배고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깨닫잖아요.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작은 아들에 비하여 큰 아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아버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데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한때 방황하고 인생을 탕진하며 살았다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서니까 죄인이고 그러므로 아들이라 내가 인정해 달라 할 수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라면 아버지 받아주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한 작은 아들과 이제껏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잘한 일입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큰아들. 누가 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누가 더 탕자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아들이 과연 탕자일까 아닐까 한 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큰아들은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산 아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명 어긴 적이 있습니까? 섬겼잖아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 돌아온다고 송아지 잡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고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즉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얘야,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 속에서는 너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넉넉한 은혜 속에 이제껏 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네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 그것만 주장하지 마라.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아버지의 밭이 아니냐? 아버지가 주신 기반 위에 네가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열심히 살아서 네가 여기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하나 오해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러나 누구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있어서 보호하고 아버지가 남겨준 밭에 열심을 하여서 부유하게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누구의 언덕입니까? 아버지의 언덕이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아들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의 의미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이만큼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배경을 보십시오. 자기가 똑똑하고 다 그만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똑똑함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놓치고 산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뭔가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은 항상 아버지의 언덕 아래 있었지 않는가.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즉 네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살았던 것을 몰랐던 아들이 누구냐면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작은아들은 한때 타락된 길을 걸었지만도 인생의 흉년 들 때야 깨달았습니다. 작은아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도 많았다. 뭘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보니까 참 은혜가 풍성한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둘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작정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매정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도 피를 채울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해요. 돌아보니까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인물이 작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집 안에 늘 있으면서도 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큰아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종종 피땀 흘려 부모가 세우는 토대 위에 먹고 살고 공부하고 난 뒤에 똑똑하게 잘 되고 난 뒤에 주로 이런 이야기하죠. 부모님 내게 뭐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아주 불량한 놈들입니다. 아주 불량한 놈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방탕하였으나 인생의 흉년 들어서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 뜬가를 알았던 둘째와 자기 열심히 살았다는 그 하나로 아버지 내게 해준 건 뭐 있느냐고 은혜를 모르는 첫째 중에 누가 더 탕자 같아 보입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큰아들은 동생 잃어버린 것보다 물질 잃어버린 것을 더 가슴 아파한 전형적인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자, 둘째가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웬걸 집에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느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빡 돌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난 일하고 지금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아버지를 일생 섬기고 아버지 명 어기지 않고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먹어 날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뭐 돌아온 거는 어쩔 수 없어.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냥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막 저 종처럼 어디 가다가지고 며칠 좀 숨도 못 쉬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무엇이 이게 잘한 일이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단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뭐가 잘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모는 가출한 딸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방에 가다 버리잖아요.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여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재산 다 날려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큰아들 같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 분노를 터뜨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어도 시원치 않을 자인데 송아지까지 잡다니. 아버지 재산 축낸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가 돌아왔다가 또 송아지까지 잡을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답을 큰아들에게 합니다. 얘야. 즉 너는 물질 잃어버린 것 그리 아깝나? 이 말입니다. 얘야. 너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냐.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너는 재산 잃어버린 것, 너 동생 재산 다 탕진해 버린 것, 그게 그리 아깝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게 더 기쁘다는 겁니다. 너는 물질 잃어버린 거 아깝나? 죽었다가 너 동생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대목을 분석해보면 그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물질 잃어버린 것은 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내 피로 맺은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는 아파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재산 탕진하고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잃어버릴 위치에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부분이 지적합니다. 얘야, 너는 동생 돌아온 거 기쁘지 않느냐? 물질 좀 잃어버린 거 그렇게 아프냐? 아버지 마음 어떤지 아느냐? 잃어버린 내 아들 돌아온 것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맞이하니까 송아지가 웬일이냐? 항소를 잡아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아니었어요. 물질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더 아파했던 전형적인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이 모범생입니까? 신앙적 아들입니까? 사실은 더 탕자로 보이는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탕자 하면은 집 나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만 기억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고차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풀어서 큰아들도 작은아들 못지않게 더 큰 탕자입니다 했을 때에 잘 수용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은 사실은 오늘의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요 첫째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가설적 해석이 아니요 본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왜냐?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본문은 집에 가 보십시오. 저를 주목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무겁게 물려가지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고 일부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그 사회 속의 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를 쓰고 율법을 그 어려움 중에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다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기 의의가 가득하여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폭로한 내용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이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떠났고 한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물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면은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가 아닙니다. 사실은 핵심의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탕자와 같다고 느끼고 그들을 배척하느냐? 주님은 거꾸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비하여 내가 잘났다고 말씀에 섬기고 살았다고 자기를 주장하며 죄인들이 돌아올 때 배척하고 따돌림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더 탕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탕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도 탕자인 건 맞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도 탕자죠. 둘째는 탕자인데 어떤 탕자입니까? 집 밖의 탕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집 안의 탕자입니다. 집 안에 열심히 살았고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의로 아버지를 공경치 않고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입니다. 두 아들 다 탕자지만도 특색이 있습니다. 집 밖의 탕자는 한때 타락한 길을 걸었으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큰아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집 밖의 탕자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집안의 탕자, 큰아들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해석한다면 집안의 탕자는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이 목사요, 여기 앉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여러분들이 큰아들의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야, 저 친구네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학교 다니고 이러더니 막 대학 졸업하더니 술 처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안 망했나?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온단다.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그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아들이요, 집안의 탕자입니다. 거꾸로 한때 세상에 좋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흉년이 들어 어릴 때 그 내게 베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온 이 아들은 집 밖의 탕자로서 오히려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도 집안의 탕자는 내가 항상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인물은 사실은 집안의 탕자, 큰아들입니다. 오늘을 생각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집안의 탕자, 큰아들의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삶을 살아온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삐딱하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좀 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인생 저래 살다가 온 사람 목사는 되게 좋은가 보다. 저 사람만 사랑하네. 이 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누군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철저하게 큰아들의 문제를 폭로시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첫째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적 타락한 자, 탕자임을 폭로시킨 메시지가 사실은 아들들의 비유에 기록된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탕자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명을 어기고 살았던 둘째도 탕자고, 아버지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산 첫째도 탕자입니다. 탕자임을 인식한 둘째는 회개하지만도 탕자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의가 충만한 집안의 탕자야말로 참으로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세상 풍랑 만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둘째 탕자 같은 이들을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